2026년도 표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매년 조금 표가 나름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성도님들께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하거나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따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표를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특세 기간 동안 이 내용들을 하나씩 가지고 5일 동안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표를 어떻게 정하나, 목사님은 표를 어떻게 정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좀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어떤 구절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제 책상에 가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딱 적습니다. 메모를 해놓고 구절도 써놓고 제 모니터 밑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한 4-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참 이렇게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들이었는데,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기도원에 갔다 오면서 그 포스트잇을 다 떼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과연 우리 내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 중에 이제 하나 택해서 이제 선정한 말씀이 역대상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표를 좀 정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성도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가지고 오면서 교육자실을 한번 통과하고 당회를 한번 통과하면서 성도보다는 교회가 낫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 표의 강조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승리와 이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지 이기는 거지,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이기게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주시는 특별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 그의 태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복을 얻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2가지 측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내용들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또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핌으로써 우리도 다윗이 품었던 그 내용들, 성품들, 그가 했던 그런 활동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이기게 하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도대체 무엇이 지난 그 후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 역대상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죽고 11장에서 왕이 이제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 쭉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면서,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끝내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 10장부터 17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새벽 기도 때 좀 살피기를 원하고, 오늘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복, 이기게 하시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그 해변에 있는 큰 민족, 아주 불편한 가시 같은 민족이 있는데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을 침공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냈고,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라는 중요한 성읍을 얻어내요. 거기를 그래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다윗이 이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얻은 성과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또 모압을 침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압은 어디에 있는가? 모압은 이제 동쪽 사해를 건너서 그 동쪽 밑에 보면 모압이 있는데 이 모압 땅도 있는 이 모압 족속도 이스라엘에는 불편한 존재예요. 근데 먼저 다윗이 모압으로 넘어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장면부터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치고 그들에게 승리를 얻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땅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내용은 또 그런 겁니다. 이제 좌우는 그렇게 했는데 저 북쪽에서 여기 보면 이제 소바 왕 하닷 에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쭉 위로 올라가는 북쪽인데 이 북쪽은 사실은 이 유다나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 하닷 에셀은 더 북쪽 유브라데 강 있는 그쪽까지 영토를 넓히려고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자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세력을 넓히려고 하자 장차 그 세력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는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하닷 에셀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해서 그의 병력들을 빼앗아 올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병력도 최소한으로 만들고 그 이상의 남은 병력들은 다 힘줄을 끊어서 작동할 수 없게, 그래서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세력을 확장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위쪽까지 올라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 소바왕 바로 우측에 보면 아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람이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바가 공격을 당하니까 이 아람 왕 다메섹 아람 사람이 이 소바를 도와주기 위해서 병력을 보냅니다. 5절에 보시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해서 심지어는 이 소바를 공격한 것뿐만 아니라 이 소바를 도와주겠다고 왔던 다메섹 아람 사람까지 함께 공격해가지고는 그들 점령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전쟁의 확장과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5절과 6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싸우면 이기고 덤비지 않아도 가서 이기고 도와주러 오는 사람까지 점령해 버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소바 왕 그 위쪽에 보면 하맛이라고 있는데 이 하맛하고 소바하고는 전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바 왕을 다윗이 해결해 주니까 이 하맛 왕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다윗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 얘기가 9절부터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해서 전쟁하지 않았던 멀리 있었던 그 하닷 왕까지 예물을 바쳐서 오히려 그런 우호적인 관계 또 높임을 받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암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은 온 금과 깨하여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를 좀 펴십시오. 주보에 이면에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 가운데 조그맣게 이제 빨간 선으로 돼 있으면서 안에 주황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울 왕이 점령했던 영토입니다.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점령했던 영토의 크기가 그 안에 가장 작은 빨간 선 안으로 있는 주황색 영역입니다. 근데 그 좌측에 보면 블레셋이 있죠. 그 우측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아람 다메섹이 있고요. 거기 옆에 보시면 베로데라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거기가 이제 이 지도에는 그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소바 왕 할 때 이 소바 지역이 어딘가를 보니까 그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명칭이 이제 조금 다른 걸로 돼 있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 베로데라고 쓴 데가 이제 소바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시면 하맛이 있죠. 하맛.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변 나라들입니다. 남쪽, 동쪽, 서쪽, 북쪽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다윗이 전쟁을 치르게 됐고, 그 모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란 영역이 다윗이 확장한 영역이고, 나중에 저 위에 이제 보라색인가요? 거기 하맛까지는 이제 솔로몬 때까지 확장된 영역이다.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다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도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한 그때 말고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침입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침입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하고 하는 일은 있지만, 먼저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많은 시간 동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잘 싸우고 버티다가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죠. 그럼 그 민족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사사를 중심으로 다시 전쟁을 치러서 물리치면 다시 원래의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범하면 다른 민족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왕 다윗까지는 직접적으로 적으로 침입해 들어가기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러다가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견디고, 그 은혜가 사라지거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무너지는 그런 영역의 삶들을 살아왔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 때부터 이 다윗 왕까지는 그렇게 지낸 겁니다.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거나 적극적으로 침입하거나 영토를 확장할 겨를이 없어요. 정착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도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장애가 되고 가시가 됐던 그 많은 주변의 민족들을 오히려 다윗이 전쟁을 먼저 선포함으로써 이기고 승리함으로 그들을 조공을 바치게 한다든지 땅을 빼앗든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는 역사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고 점점 축소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영토를 확장한 유일한 때,
아주 중요한 순간, 그게 바로 다윗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때가 오면 좋겠다.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면 그걸 잘 견뎌서 내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방식. 그래서 그냥 나의 삶을 더 이렇게 축소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이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는 이 안전한 울타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과 비전을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서 나아가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절이 우리 가운데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우리 가운데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속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으로써 어느 전쟁에 나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울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와 마음 속에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나누게 된 겁니다. 6절 끝에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13절 끝에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개인 가운데 주시는 도전이면서 위대한 모험의 초대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표어로 정하면서 사실 제일 큰 부담은 저 자신이에요. 저 자신.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무엇인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얻어내고 성취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특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4년 동안 저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어떤 스타일이구나, 기질이 어떻고 성향이 어떻고 아마 대충 다 감을 잡으셨을 줄 압니다.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있는 것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있는 것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이 있는 것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있는 것에서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한 걸음 정도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조금씩 넓히는 그런 걸 성향 좋아하고, 그런 게 제 마음에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할 때 아는 길도 늘 가던 길로만 갑니다. 제가 가는 길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번 가고 그 길 말고도 다른 길도 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저는 늘 제가 가던 길로 갑니다. 왜 그렇게 갈까요? 안전하기 때문이죠.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변수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한 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늘 가던 길로만 가요. 심지어 저는 늘 가던 걸 익숙한 길을 가면서도 내비를 틀어놓고 갑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실수로 잠깐 어긋나도 바로 돌아오려고 늘 가던 길, 아는 길을 가면서도 내비를 켜놓고 가요. 그런 저를 제일 답답해하는 게 저희 아내입니다. 당신은 맨날 가던 길로만 가냐. 여기서 조금만 다른 길로 가면 훨씬 짧은 길이 있고, 조금만 다른 길로 하면 조금 멀어도 훨씬 운전하는데 기분 좋은 풍경이 있고 더 좋은 경치가 있는데 왜 그리로 갈 생각을 안 하고 늘 가던 길로만 가냐. 아내는 저를 답답해요. 저는 그렇게 귀뚱으로 잘 안 듣고 저는 내비 얘기만 듣습니다. 그 아내가 몇 번 얘기하고 일로 가봐라, 여기 좋다, 내가
버스 타고 가보고 이렇게 가봤는데 여기 참 좋더라. 그러면 이제 간혹 한 번씩 이제 그 길로 가봅니다. 가보면 느껴요. 아, 진작에 일로 올 걸. 이 길이 훨씬 좋구나. 이 길이 더 좋고 볼 것도 많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늘 가던 거 도전하기보다 뭔가 시도해 보기보다는 그냥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구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잘 내게 주어진 것의 안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거, 그게 저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모세 같은 스타일입니다. 모세가 무슨 대단한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부르는데 모세 안 갑니다. 주님,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막 고향 떠나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자리 잡고 안정된 삶을 여기서 살고 있는데 다시 거기로 가라고요? 왜 위험한 곳으로, 왜 다시 그런 고통 속으로 저를 밀어붙입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고 리더십도 없는 사람이고 모세 같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기드온 같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가지고 타작할 때도 그 어디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즙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타장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줘도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고. 그렇게 몇 차례 확신을 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스타일,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제가 정했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편안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을래? 네가 쌓은 그 성이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그 성이 너를 가두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저를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2026년 한 해는 나 자신을 먼저 극복하고 나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들을 시도해보자.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 뭐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과제를 주실 것이고 그 과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보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우리 청년들 6명하고 이제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이에요, 저에게는. 그냥 청년부 사역자가 바뀌지 않고 잘 있었으면 그분이 인솔해서 가시면 좋죠. 저도 연말에 바쁘지도 않고 낯선 곳에서 또 처음 하는 사역이고 어떤 일을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뭐 어린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제가 그걸 인솔해야 되는데 마음의 부담도 있고 걱정도 되고 시간적인 그런 압박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선교부에서 몇 년 전부터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움직이다가 그것이 청년부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결국 그게 청년부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명의 형제 자매들이 가겠다고 이렇게 신청한 거 아니에요. 다 6명 중 단 한 명도 단기 선교 여행을 직접 이렇게 사역하는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하는 도전의 마음을 주셔서 이 청년들이 자기 비용 중 일부를 대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청년들이 6명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회를 주셨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야 되겠다. 내가 직접 인솔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있는 저의 작은 결단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오랜만에 이제 따로 팀을 꾸려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도 하여금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단기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안에 선교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써 과연 그들은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을 경험할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무슨 역사를 경험할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왔을 때 도대체 어떤 고백을 할까? 어떤 기적의 간증을 할까?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경험, 저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한테 부담스러운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게 과연 적절한가?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차근차근 조심조심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으고 또 깨진 상처가 이렇게 다시 아물어지고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모이고 하는, 그래서 조금씩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생각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오면서 이렇게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 잘못 디디면 큰일 난다. 살얼음판을 살살 걸으면서 이게 돌다리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면서 혹시나 이런 결정이 누구로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결정이 누구로 하여금 상처 입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결정이 어떤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과 긴장과 두려움과 생각을 고려와 교류를 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상처와 아픔이 든다면 아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단속하고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귀한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는 것,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끝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고 서로 다독이고 격려하고 상처를 감싸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정말 끝일까? 끝일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끝일 수는 없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과정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모아 기도하면서 그 일을 성취해낼 때 이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면서 얻게 되는 그 하나의 성취감, 거기에서부터 오는 하나됨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됨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공동체, 이기게 하시는 공동체, 우리에게 울타리가 있지만 과감히 울타리를 넘어서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추구해야 될 하나됨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도전하고 시도하고 꿈꾸며 헌신하면서 마침내 이루어내는 그 성취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됨,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10월이 맞겠죠. 그 당회원들하고 이제 실행위원들하고 이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도 기도 제목도 드리고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1박 2일 보통 이렇게 뭐 점심 먹고 가가지고 점심 먹기 전에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녁 먹고 올 때까지 했습니다. 저녁 먹을 때까지 1박 2일을 꽉 채워서 여러분들이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논쟁도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에너지가 있구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냥 여기에 있는 것으로 자족하시지 않구나. 그냥 이 정도만 됐다고 생각하시지 않는구나. 더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열망과 열정이 묻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논쟁도 하고 때로는 뭐 이야기도 하고 또 보완되는 어떤 정보도 주고 하면서 서로 막 얘기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좋았어요. 아,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구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 그냥 여기에 자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이제는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아, 우리 교회도 이제 때가 됐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죠. 우리가 공동회도 하고 예산 재직회도 하면서 교회 앞에 이제 2026년도 예산 어떻게 할지를 쭉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2024년과 2025년, 작년과 재작년 변하지 않은 거 뭐냐? 교인의 출석 숫자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은 비슷한 숫자, 출석 인원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을까요? 헌금의 액수가 변했습니다. 특별히 11조가 많이 커졌어요. 지금 제가 뭐 돈이 많이 늘어서 좋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도 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11조 액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구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가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가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구나. 숫자는 그대로지만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하시는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 수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변화는 이런 겁니다. 예산위원들의 마음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석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예산위원회 꼭 진행하면서 이제 예산 편성을 쭉 했는데, 제가 이제 오고 나서 4년 정도 됐으니까 2022년도, 23년도, 4년도, 5년도 이렇게 봤을 때 작년, 재작년 요때 그 처음 2회 때 제가 이제 예산 편성도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제 생각은 뭐냐면 22년도 결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산을 보고서 거기에 100%에 맞춰서 23년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저는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잡으시더라고요. 22년도 예산보다 더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결산보다 낮춰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이만큼 들어왔지만 23년도엔 그만큼 들어올 거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신 거죠. 23년도 결산, 24년도 반영할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동체가 안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만큼 왔다고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50대, 60대 분들이 헌금하시는데 그 비용이 이제 점점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줄이는 게 더 그 지혜로운 방식이죠.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그 다음에 작년 초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하실 때 작년 거를 거의 준해서 예산을 잡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예산 안에도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안전하고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말자. 주님이 주신 이만큼의 내용이 있으면
내년에도 그만큼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의 마음도 좀 달라지고, 그 있는 걸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게 아니라 좀 적게 보내던 후원을 조금 더 늘리고, 새로운 후원 기회도 만들고 선교사도 뽑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더 많은 분들을 섬기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을 편성하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도 상황도 조금씩 달라지고, 또 예선위원이 그렇게 준비하면서 마음도 달라지면서 어떻게 하면 대외적인 그 사역비를 더 높일까. 제가 듣기로 이제 1% 더 높이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0.7%.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점점 헌금이 줄어가고 있고 성도 수가 줄어가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까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예산위원회에 운영들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재직들이 다 받아들이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시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도록. 선교 헌금, 목적 헌금으로 들어온 것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요 정해진 액수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본 재정에서 일부를 떼어서라도 우리가 선교에 더 힘을 실자 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편성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역들,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고 재정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그런 마음의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올 한 해 그런 준비를 해오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22년도부터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준비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할 테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김을 경험하게 하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망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광야의 백성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입을 크게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도전하세요.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시리라 하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올 한 해 우리 산울교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전하는,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그냥 내가 요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슬아슬해, 그냥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키고 유지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하는 용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의 제목을 쓸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올 한 해 참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영역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